또는 그 초대 교회로 혹은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디아스포라의 현장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1세기 교회에서 배운다라고 이제 붙여봤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될 거냐 하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했고 또 그들이 주로 예배 시간에 다루어졌던 내용들이 어떤 건지도 함께 살펴볼 거고요. 또 어떤 공간에서 예배 드렸는지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나누었는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그 당시의 정치나 사회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의 상황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에서 저 파랗게 물들여져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로마 제국입니다. BC 4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AD 68년 사이에 만들어진 거의 110년, 120년 사이에 만들어진 로마 대제국이에요. 그 로마도 사실은 우리 한반도처럼 반도 국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중해를 끼고 있는 반도 국가인데 그 반도 국가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이 로마 제국이 당시에 날국이었던 많은 큰 나라들을 갖다가 물리치고 하나씩 점령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에서 클라디우스 왕조라고 이제 첫 번째 120년간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 율리우스 케사르라고 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식으로 하면 이 사람이 이제 로마 제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원전 44년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가 막강한 이제 군사력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막 그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점령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예수님 당시에 아구수도의 명을 따라서 호적하러 갔더니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구수도가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두 번째 로마의 황제입니다. 기원전 27년부터 예수님이 나시고 14년, AD 14년까지 재위했으니까 꽤 오랫동안 재위를 했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두 번째 황제로, 세 번째 황제는 티베리우스, 네 번째는 칼리굴라, 다섯 번째는 클라디우스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여섯 번째는 네로까지 해서 6개 황제를 한 무리로 한 일가로 되어 있습니다. 율리우스의 그 아들 아우구스투스, 그다음에 손자 티베리우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같은 한 그 자녀들 그 집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0년간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율리우스, 클라디우스 왕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행정관과 군대를 갖다가 점령지마다 이렇게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이 그 지역을 통치하게 하고 계속해서 중앙 정부에 이제 공문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상황들을 보고하고 또 황제의 명령을 받고 또 수행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었습니다. 네로 이후에 이제 잠깐 이제 권력의 공백기가 생기는데 군대의 이 장군들이 군인들이 황제의 자리를 이제 뺏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1년 동안 세 명의 이제 황제가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잠시 동안이지만 비타엘리우스 황제라고 하는 이 황제로부터 해서 군인 황제 시기를 갖다가 이제 잠깐 구별하기도 하고
그들의 이제 마지막 군인 황제로서 이제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플라비우스 왕조를 이렇게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쭉 시간이 흘러서 네르바라고 하는 이제 황제가 1세기 마지막 부분을 갖다가 장식하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2세기에 들어가서는 네르바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방을 관할하고 있던 그러면 유대 지방을 관할하고 있던 그 집정관, 행정관은 누구였을까? 또 당시의 황제는 누구였을까? 사실은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던 바울 서신서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의 복음서와 서신서들이 작성되고 있었던 AD 53년부터 AD 92년 혹은 98년까지 이 상황들 속에서 많은 황제들이 바뀌었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한 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박해,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 야고보 사도의 순교를 이제 그 시작으로 해서 기독교의 공식적인 어떤 그 순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청년이 그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찾아서 징벌하기 위해서 막 기세등등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다시 회심하게 되는 그런 극적인 사건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지냈던 이 많은 시간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간들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는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교회들이 저 파란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로 번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인들도 그렇다고 그러죠. 한인 가정 5가정만 모이면 교회가 성립이 되고 해외에 나가서 교회가 생겨나고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한민족에게도 마치 유대인들처럼 복음에 대한 어떤 열망과 열정과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박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고 그들을 죽이면 오히려 저들이 잠잠해지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나고 거기에 부활의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타나면서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같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것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무리가 더해지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순회하면서 다니는 이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복음의 소식들을 듣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확고해지고 그래서 또 다른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저 당시의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의 황제는 당시 그 기독교 황제와 아주 그
유대 지역을, 그러니까 터키와 유대 지역을 총괄했던 그 집정관이 있습니다. 이 집정관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기록들이 참 귀한 건데요.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러한 기록들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지 미스테리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당시의 집정관이, 행정관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들이 이렇게 묶여서 하나의 책처럼 지금도 보관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정관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기독교인들은 어떤 정해진 특별한 날에 해 뜨기 전에 모임을 갖고, 그러니까는 당시의 하루는 해진 때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녁에 이제 모임이 시작이 되었다.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면 저녁에 이제 모임이 시작이 되어서 해 뜨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모임이 다 마친다라고 하는 거죠. 밤새 이렇게 모임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번갈아 부르면서 그들끼리 범죄하지 않고 훔치지도 않고 빼앗지도 않고 간음하거나 신뢰를 깨는 행위도 안 하기로 맹세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기록을 갖다가 황제한테 보내는 편지에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묘사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당시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뭐 첫 번째, 두 번째 가면 서러울 만큼 잔인했던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정관이, 행정관이 황제와 사실은 어릴 때부터 같이 컸던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학자였고 문인이었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이쪽 지역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또 많은 송사 사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황제로부터 가달라고 명령을 받고 와 있었던 터였는데, 이 집정관이 와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송사는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지극히 평범하고 죄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마치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 정도로밖에 치부되지 않고, 혹은 문화의 어떤 그 차이로밖에 해석되어지지 않는 이런 송사 사건이 많은 것을 이제 보고서 이 행정관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아주 면밀히 관찰했다는 얘기죠. 관찰해 놓고 보니까 이들이 특별한 날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모임 속에서 나타나는, 사용되어지는 언어들이나 뭐 내용들이나 이런 걸 보니까 뭐 별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 거죠. 종교적으로 어떤 편향성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정부에 위협적이거나, 그렇다고 해서 당시 사회의 어떤 풍기를 문란하게 한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를 보면서 황제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옹호하는 듯한 이런 내용의 편지를 이렇게 추신으로 해서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의, 이제 유대인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1세기의 유대인들은 약 한 80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옛날 그 바벨론 지역, 바사라고 하는 지역이 한 1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나일강의 하구 쪽인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방, 우리 지도에서 보면 맨 아래 부분에 그 큰 도시를 말하죠, 그렇죠?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약 한 40%, 인구의, 유대인 인구의 한 40%가 정도가 되는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알렉산드리아에 주로 몰려 살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집트와 소아시아와 이탈리아와 반도, 이런 뭐 그 터키, 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그다음에 그리스, 뭐 심지어는 로마에도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또 다른 문화를 생각을 하면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농경 사회였고, 그 다음에 순결 사회였고, 또 가부장적인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사실은 굉장히 컸었는데요. 부자들은 한 60-70% 정도에 대한 부를 10%의 소수 사람들이 축적하고 있었고, 90%에 해당하는 농민들은 전 재산 전체 그 재정의 33% 정도만 차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소득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회인 것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포로로, 전쟁 때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뭐 노예가 되거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노예가 되거나, 혹은 로마의 어떤 정복기에서도 유대인들이 또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매매되어서 이렇게 그 전 주인으로부터 매매되어서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그 노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라고 하지만 사실은 당시에는 뭐 노예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그 사실은 뭐 노비와,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비와 같은 그런 이제 입장이고, 노비의 자녀들은 당연히 주인의 몫이 돼버리는, 주인의 소유가 되는 그런 일종의 재산으로도 치부됐던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경 사회에서 이 노예는, 또 노비는 굉장한 노동력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 농경 문화에서 큰 농장들을 소유하고 있던 부자들이 많은데, 이 부자들이 노예들을 활용을 해서 농사 짓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냐면, 다 기억하시겠지만 폼페이의 유적이 발견이 됐죠. 베수비우스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한 도시가 완전히 그 화산재로 함몰이 되었는데, 우연찮게 발굴이 시작이 된 이 발굴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이제 발굴이 다 마쳐지고 그 정체가 드러나고, 많은 학자들이 당시의 사회나 문화를 연구하고 살펴보고, 뭐 건축가들은 뭐 당시의 어떤 건축 양식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살펴보고 한 결과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저런 결과들이죠. 당시는 농경 문화였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또 유대의 당시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선민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우리가 요즘 그 말씀 속에서도 이제 보고 그러는 내용들이지만, 심지어 두로 지방에 있던 그 수로보니게 지역 여인한테 예수님이 개라고도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짐승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치부됐던,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마치 우리 백이민족의 어떤 그런 선비 사상들이 있어서 우리가 순혈주의를 뭐 그동안 쭉 유지해 왔다고 한다면, 유대 사회도 똑같이 그런 그 순혈주의, 그걸 갖다가 이제 순결 사회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 주로 있었고요. 우리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 사람들도 가부장적인,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 때부터 쭉 내려왔던 성경 속에서 보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자 아닙니까? 그 장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강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염두에 미뤄 보아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가부장적인 사회였다. 심지어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였을 때 그 5천 명의 숫자는 여자의 숫자도, 여인들의 숫자도 빠지고 어린아이들의 숫자도 빠져 있는, 성인 남성들을 중심으로 숫자를 셌다고 한다면 당시 사회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적나라한 모습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 이제 우리가 토라라고 말하고 있는 뭐 신명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을 갖다가 엄격하게 율법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순혈 사회는 오랫동안 존속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들의 그런 모습은 그러면 어땠을까? 그런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믿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하죠. 성령 강림절 이후에 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부였고 농사짓던 농부였던 사람들이 각종 나라 언어로 방언처럼, 또 방언으로, 성경에는 방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광장에서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가를 담당하신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시다라고 외칠 때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다 들을 수 있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생겨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하고 신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서 그들 무리들 속에 자연스럽게 교회는 다시 또 탄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되어서 그 박해를 피해서 간 교인들도 각 지역에 흩어져서 교회들을 만들어 갔지만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사도들의 이러한 전도와 또 가르침을 듣고 또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어떻게 파격적이냐면 주인과 종이 한 공동체 안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 리버디노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리버디노는 영어로 말하면 자유인인데 헬라어의 뜻으로 보면 이 사람은 어느 주인의 종이었던 거죠. 근데 그 주인이 회심을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가르침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감에 따라 자기가 하인으로 부리고 있던 이 종을 자유하게 이렇게 방면해 줍니다.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이었던 사람이, 하인이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었고, 그 자유인이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그 교회 멤버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난 거는 당시의 기록 속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종이었던 사람이 그 주인이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니다라고 하고 종으로서 가졌던 모든 표식을 갖다가 돌려주고 혹은 말살해 버렸는데 이 종이 주인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만나게 하고 당신의 종이 되게 하셨던 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난 내가 자유인이 되기 전까지 주인인 당신으로부터 나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유인이 신분으로서 다시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신분은 자유인이지만 내가 당신을 계속해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가졌던 어떤 노예의 어떤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이지만 여전히 주인으로서 섬기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이런 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또 당시에 이런 어떤 자유인 리버디노의 신분을 갖다가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종이면 종으로서의 어떤 싹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하인이면 뭐 종살이 몇 년이면 뭐 얼마 이렇게 뭐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으로 말하면 임금과 같은 어떤 노동의 대가를 갖다가 주인이 지불해야 되는데 약삭빠른 주인은 자유인으로 이렇게 해주고 똑같은 일을 여전히 계속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종으로 있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벌어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발 주인님 나를 갖다가 자유인이 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기록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노동력을 착취하고 악랄하게 하는 이 못된 주인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많은 주인들이 종들을 갖다가 자유롭게 풀어주고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 똑같은 노동의 대가들을 여전히 지불하고 그러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들이 자유롭게 다니기도 하고요. 바울의 심부름꾼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당시에 이 교회들은 남자와 여자가 아주 동등한 조건에서 평등한 그런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로마 지역에서 교회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아굴라가 남편으로서 어떤 호스트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브리스길라는 또 안주인으로서 많은 자기들과 같이 함께 모임을 참석하던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관리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아굴라가 말할 때도 있지만 브리스가가 또 말할 때도 있고 또 복음을 나누고 또 자기들의 삶을 나누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남자로서의 어떤 지위나 여자로서의 지위가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 그 공동체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당시에는 그러면 미국에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사고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예 그러면 흑인들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사회에는 백인들이 노예가 많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리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프랑스와 그다음에 스페인 이쪽 지역을 갖다 이제 갈리아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로마가 갈리아를 정복하면서 전쟁 포로 또는 뭐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전부 다 노예가 되어지면서 각 귀족들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백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물론 흑인들 중에서도 노예가 있었고 뭐 중동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도 노예가 있었고 노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 중에서도 개종자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하고 또 고백하면서 같은 공동체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흑인이며 백인이며 유색인종이며 할 것 없이 한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이 화면에 보고 있는 판화는 당시의 기록에 근거해서 현대 다시 이렇게 작업한 판화입니다. 그래서 좋은 책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다음 이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1세기 교회와 교인들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아주 이야기 중심의 짧은 책이 있습니다. 누가 읽어도 쉽게 읽을 수 있는,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의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있는 사파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면 좀 검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사람들은 유색인종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하얗게 되어 있고 이렇게 수염이 막 이렇게 아직도 나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노예들입니다. 백인들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는 어린 아이들도 눈에 보이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한 예배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는 자연스럽게 이들 모임에 그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이 사람들의 어떤 모이는 것에 대한 소문도 듣고 혹은 내가 어떤 친구인데 나를 통해서 관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겨서 그런 모임에 초대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함께 하고 또 참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되어져 있었고요. 당시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었는가, 한 장소에. 그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추측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어떤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으면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폼페이 유적 속에 나타나 있는 당시 가옥들 형태들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요. 2000년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의 가옥 형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개인 주택이 이제 대부분이었고 지금처럼 큰 건물들은 대개 다 신전이거나 관공서이거나 아니면 어떤 공공 장소의 역할을 하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그러면 전부 다 어떤 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 자연스러운 예배 처소가 되고 함께 모인 사람들이 그 집에서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웬만큼 큰 집이 아니면 20명 이상 수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니까는 교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한 가정집에 거실과 방을 합한 정도,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예배도 할 수 있는 정도, 그런 공간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한 20명을 넘지 않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지루하니까 교회 건물들을 몇 개 좀 더 볼게요. 이제 로마의 폼페이 유적에서 나오는 이제 그 집의 가옥의 형태랑 또 그리스 시대의 형태랑 좀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수로에 대한 것들이 이제 아주 잘 발달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수돗물을 갖다가 가정에서도 먹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 같은 지역에서는 수도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물을 갖다가 잘 저장하고 그걸 정수해서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집 가운데 보면 마치 이렇게 빗물을 받는 그런 시설들이 다 있는데 마치 지붕이 가운데 뻥 뚫린 것처럼 사실은 집은 미음자 형태를 띠고 있고 가운데 공간은 이 중정은 비워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빗물이 그 중정으로 다 모이게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의 규모에 따라서 정원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조그만 농장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노예들이나 또는 일하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아파트 형태의 뭐 그런 집도 볼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지역에서는 저런 아파트 형태의 4층짜리 뭐 이런 고층 빌딩이 이제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 지역에서는 전부 다 단층인 건물들로 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층으로 되어 있는 집을 보면 가운데는 이제 빗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주변으로 삥 둘러서 한쪽 부분은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쪽은 리빙룸의 역할을 하는 거실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규모 있게 잘 산다라고 하는 집들은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이 묵을 수 있는 게스트룸이 따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방은 하나이고 그 주방 안에서 식사를 조리를 해서 같이 손님들이며 주인들이 같이 먹고 교제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큰 규모의 집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파트형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층 이상의 어떤 건물들은 주로 전부 다 로마 지역에서 폼페이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었던 이런 그 거주 형태입니다. 폼페이 유적의 어떠한 집을 갖다 가장 호화스럽게 느껴지는 어떤 집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집 안에는 이렇게 벽화들도 있고요. 채색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꽤 괜찮았던 집이었던 걸로 이제 판명이 되고 이 집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갖고 살았는지도 엿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을 갖다가 다시 현대에 재구성을 했죠. 그래서 모델 하우스처럼 새롭게 집을 이렇게 꾸밉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은 내부에서 본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은 빗물을 받기 위한 장치이고 밑에 바닥은 이렇게 마치 파져 있는 것을 보면 물이 고여 있는 것이 느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집 바깥에 뭐 정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혹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곳인데 저렇게 이제 재구성되어진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던 집들은 이렇게 뭐 어떤 곳은 뭐 리빙룸 같은 경우는 뭐 그림과 함께 뭐 아주 화려한 색으로 또는 작은 장식품들도 벽에 많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런 공간에서 살면서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인데 그 예배는 어땠는지 잠깐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당시의 예배는 코이노니아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들을 준비하고 하면서 몇몇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친교의 개념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코이노니아는 진짜 삶을 나누는 코이노니아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자기들의 어떤 그 이야기들만, 자기들의 삶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뭐 물질도 나눠주고 어떤 뭐 물건들도 유무상통하는, 마치 사도행전의 4장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유무상통했던 그런 기록들이 실제 당시 그리스도인들 이 공동체 속에서, 예배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현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형식적이지 않았다. 정말 친밀하지 않으면 나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당시에 코이노니아 속에 굉장히 묻어났던 것들이죠. 그래서 누구네 집에 뭐 젓가락이 몇 개야, 누구네가 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누고 했던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지금처럼 어떤 형식이나 예전이 잘 정돈된 그런 예배는 아니지만, 이 코이노니아 시간에 성만찬 시간도 있었고요. 그 성만찬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만찬처럼 엄숙하고 거룩한 형태의 성만찬은 아니고, 신앙의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또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고백함으로써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성만찬, 그러니까 무겁지 않은 성만찬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나의 삶을 나누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같이 자연스럽게 나누는 과정 속에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서로 화답하기도 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고, 뭐 칭찬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그래서 이들 속에 기도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어떤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작은 기도가,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드렸으면 B라는 사람은 그 내용을 받아서 어떤 또 다른 자기의 신앙 고백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든지, 혹은 뭐 회개의 기도를 드리든지, 이렇게 마치 화답하듯이, 대화하듯이 하는 기도들이 이제 주류를 이뤘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모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당시의 성도들의 일상을 살펴보면, 이것은 이제 그리스 지역에서는 주로 일반 사람들이 사는 삶의 터전이 어디냐면 아고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아고라. 지금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광장 혹은 시장, 여기 옆에 마침 뭐 광장시장도 있지만 그런 개념인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자연스럽게 상행위가 일어났겠죠, 그렇죠? 물건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사진에서 보면 가운데 길처럼 보이죠. 저 길은 저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길 끝에는 신전이 있고, 그리스에서는 반드시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으로 가는 길목이 바로 아고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거기서는 정치적인 토론도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뭐 열띤 무슨 뭐 강연회도 뭐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말이죠. 또 물건을 뭐 사고 팔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주변에는 이런저런 뭐 공공 도서관도 있고, 뭐 어떤 뭐 시설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고라가 바로 그리스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것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그리스 지역과 맞붙어 있는 그 지금의 터키 지역, 옛날에 뭐 그 아시아 지역,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이 바로 저런 형태의 광장을 갖고 있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가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읽다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광채 때문에 눈을 잠시 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직가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사울이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 직가가 바로 저런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라는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에서는 그 포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는데요. 저기는 주변에 어떤 공공기관과 또 신전들이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어 있고 가운데 저렇게 큰 광장 형태의 공간들이 생겨났던 것들이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리스에서는 아고라라고 했다면 로마에서는 포럼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것에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가령 예를 들어 뭐 그 귤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똑같은 업종의 동종 업종의 어떤 다른 사람들과 거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로부터 귤을 사와야 되고 또 손님들에게 귤을 파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졌던 이런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되고 또 동료들이 되어서 어느 날 우리 집에 초대되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내 삶을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참 다르게 산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임에 한번 오지 않겠냐고 초대했을 때 호기심을 갖고 한 번쯤은 방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이런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 또는 포럼이라고 하는 이런 광장 속에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겨난 곳들마다 크고 작은 예배가 또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시로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나누고 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당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이 주로 많이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바울의 서신 속에서 뭐 빌레몬서라든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뭐 로마서까지도 마찬가지죠. 이런 교회들에 계속 문안하는 편지를 보내고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고 애를 썼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당시의 이 교회 모습은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시사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조금 돼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서 많은 학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사회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또는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특별히 기독교 신학을 계속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나 이런 학자들 속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코로나 이후에 달라질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전부 다 마스크 쓰는 일들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져야 할 것인가? 어쩌면 공해도 지금 뭐 미세먼지며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은데 앞으로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고 자연스러운 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해지고 더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처럼 이것이 새로운 표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뉴 로멀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것들이죠. 이게 전에는 평범하지 않았던 게 이제는 새로운 평범한 일상이 돼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자들이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우리들 안에 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가치관의 변화는 문화에서 오고 세계관에서 근거하는 것들이거든요. 어떠한 기술이며 문명이 새로운 변화를 갖다가 겪게 될 때 그 과정 속에서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어떤 임팩트 효과가 주어지면 반드시 새로운 그 모습이 이제 그 일상화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지만 한 50년 전에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과학책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이렇게 썼어요. 이 패러다임이 뭐냐 했더니 세상을 보는 관점, 관점의 변화, 방법의 변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이제 그것이 한 30년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면서 패러다임 그러면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단 말이죠. 이 코로나가 지난 6개월 동안에 전 인류에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긴밀하게 또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영향을 줬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 거리 두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죠. 사실은 서구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거리 두기가 되어 있었어요. 생활화되어 있었어요. 흔히 바운다리라고 얘기를 하죠. 바운다리가 스웨덴 사람들은 1.5m,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줄을 섰는데 버스를 기다리는데 줄이 한 100m 길어져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람은 듬성 이렇게 서 있어서 그런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그 바운다리를 침범하려고 하지 않고 또 침범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부부지간에 부부싸움 잘하는데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단초를 제공해 주는 게 하나가 뭐냐면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영역을 침범하고 남편이 아내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죠. 부부라 할지라도 자기 고유의 어떤 그 간직하고 싶은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선을 넘으면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 이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거리두기가 일상화돼 버린 것이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우리도 이제는 1m씩 떨어지는 것은 뭐 기본처럼 이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만나는 것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만나는 것도 예전에는 뭐 장례를 누가 그 상을 당하면 꼭 갔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와도 되는, 오지 말아 달라고도 심지어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동안 활발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했던 이런 관계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가 만날 사람만 만나고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연락이 뜸해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관계가 줄어들면서 깊어지는 그런 이제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 속에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교회의 어떤 그 교회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기존에 뭐 소그룹 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나눔들이 굉장히 주요한 어떤 도구가 되고 방법이 되고 기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배경을 잘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가 이제 달라지고 변하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룰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자기중심성의 규범화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노말이 되어서 새로운 규범이 되어서 일상화되어지긴, 나도 인정하지만 남들도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이제 대한 관도 바뀌게 되는데 이전에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 하나님의 교회가 다 똑같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죠. 우리 서울제일교회에 애착이 있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 형제 자매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교회를 특별히 등한시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새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뭐 다른 교회 유튜브 뭐 이렇게 곧 한번 클릭해 보기도 하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고 나에게 더 맞는 설교자를 찾아가게 되고 교회를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온라인으로도 찾아가고 오프라인으로도 찾아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또 지금 이미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서울 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고유의 정체성이 사실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고 어떻게 더 강화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교회는 그 이전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이 전통적인 교회 모습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소그룹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교회들도 소그룹들이 강조가 되고 소그룹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배도 드려지게 될 터인데, 그럼 그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다가 확인하고 찾아가고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뭔가 했더니 예배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뭐 길 가면서도 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의 일상이 기도가 강조되는 일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또 기도하는 뭐 기도 제목들이 더 많이 나눠지고 하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을 볼 때에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의 명령, 지상명령을 수행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하루가 어땠는지 그 하루를 갖다가 한번 세밀하게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해 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또 교회들을 만들어 갈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지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